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대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이미 묵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바, 이 2022년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적인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하는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물이 되는지, 그 선물이 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의 성탄절이라고 하면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25일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독교에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은 희석되어지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셨던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독교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제목을 드리고 함께 묵상하는데, 이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직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 다른 이름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기독교 성탄절에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앞서서 설명하고 선포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광야에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렇게 들려져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치 광야에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향하면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원망하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원망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뱀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오늘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 가운데에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해 주신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14절에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 너는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마다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리라, 이것을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에 뱀 모양으로 만든 놋을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쳐다보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볼 생각과 마음이 들까요? 지금 그들이 고생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동기가, 근거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 모양으로 만든 놋을 장대에다 매달았는데 그것을 보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마다 말도 안 된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에 놀라운 비밀이 그 다음에 소개되어집니다. 장대에 매달렸던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그런 놋으로 만든 뱀이었는데 뱀한테 물린 자들 가운데 그래도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자 해서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가고 유황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비웃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의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대로 오늘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다른 것을 본 자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런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고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생각을 하지만, 이 탄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 때에 그 성탄절이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 케이크를 놓고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점점점 철이 들고 생일이 되어지고 부모님이 생일 축하 음식을 차려주고 이런 생일 축하 잔치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 자녀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힘든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교회 가시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고 고생하셨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 되어지면 부모님께 선물을 받던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이제는 좀 성숙되어진 신앙과 믿음으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조금 더 우리에게 성탄절은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성탄절을 말하고 나눌 때에도 특별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갖게 하는 가치와 의의가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증거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 누구나 다 외워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아직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데,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이 말씀이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외워보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 정도예요. 심지어 스님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샌딩 포뮬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심의 신학적인 교리가 담겨 있는 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화된 특별한 차이가 뭐냐면, 일반 종교들은 그 신을 믿는 신도들이 자기들이 그 신을 찾아가요. 그 신들을 찾아가고 만들고 그들이 그 신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일반 그들이 말하는 종교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내가 섬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셔서 신이신 하나님,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들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형상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이것을 가치를 부여해서 그들의 신적 개념으로 섬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오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찾아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실 큰 축복들을 시작하고 드러내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샌딩 포뮬라,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그 불뱀에 물려서 저주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노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탄생의 기쁨도 있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 기뻐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날이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온갖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물질과 가난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었고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어릴 적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이 날이 성탄절이니 오늘 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그 인생들마다
그 환경과 시대를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시대 2022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냈구나,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는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나도 십자가를 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금 그 자리에서 담당하고 지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변화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샌딩 포뮬러,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오늘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는 심판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으로 기빙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의 구약시대의 오래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빙업 되시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사역과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자라는 말,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독자라는 말과 외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가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다라는 의미지만 독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 모노게네스에는 특별한 자, 또 유일무이한 존재, 이런 말을 표현할 때에 독생자라는 말, 독자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에 내 아들 독자라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특별한 자가 이삭입니까? 왜 유일무이한 자가 이삭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의 후사를 통하여서 너의 민족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후손에게 이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삭이 네모게네스, 다시 말해서 오늘 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독자로 소개되어지는 이삭,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그 말씀과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무이한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과 교회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범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상에 루시라는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과 함께 라합이라는 여인도 소개됩니다. 이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성탄절, 성탄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유기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주변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선물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사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고 알려주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주의 성도들 발걸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맞이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